예수의 길, 틀에 박힌 행동. 생각해보라. 우리는 두려울 때며 익숙한 틀과 판에 박힌 방식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는 내 방식대로 하니까 더 이상 새로운 의견은 필요하지 않아. 헤아려 새 것은 없어.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자. 알다시피 내가 이미 다 경험한 일이기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안전에 집착한다. 우리는 대개 모험을 통해 활기를 얻기보다 차라리 좀 불행하더라도 안전한 쪽을 선호한다. 불평을 위안처럼 삼는 이들도 있다. 잘 지내나요? 라는 물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대로 괜찮지만 불만이야 늘 있죠. 그러니 내가 마냥 잘 지낸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평으로부터 이상한 유의 만족감을 얻는다. 우리는 타인이든 자신이든 건강의 문제든 혹은 다른 어떤 부분에서든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익숙하다. 우리는 여럿이 둘러앉아 불평과 교묘한 험담을 나누며 일말의 안도를 느낀다. 이런 식이다. 상황이 좋지 않군. 어차피 앞으로도 좋은 날은 없을 테니 세월이나 가라지. 세상이 이러니 우리도 늘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 우리는 안전이 제일이라서 움직일 마음이 없다. 무리하지 말고 그냥 현상 유지나 하자. 어차피 더 나아질 것도 없으니 현실을 봐야지. 이렇듯 우리는 두려울 때면 자꾸 안전을 택한다. 생각해보면 안전을 택하는 일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다. 알고 보면 세상의 안전 집착은 두려움과 맞물려 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폭탄을 맞는다. 우리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정작 폭탄이 터지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경직되고 딱딱하게 만든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그 자체만으로도 파멸을 일으킨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파괴한다. 두려움은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에 끊임없이 집착한다. 우리는 끝내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에 대비하느라 엄청난 돈과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피폐해져 죽음의 세력을 끌어안게 된다. 이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당연히 그러한 삶에 기쁨은 없다. 안전을 일차 관심사로 삼을수록 기쁨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기쁨은 안전한 자리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얻을 수 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이다. 한쪽에는 안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유, 기쁨, 생명이 있어. 우리는 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뿌리 없는 행동,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정반대로 방종이다. 두려움은 안전지대에 집착하게 할 뿐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만든다. 공황 상태에 빠져 일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아무렇게나 산다. 뿌리를 잃고 닷을 거둔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천방지축으로 헤맨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자신이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 세상을 노닥거리며 사는 셈이다. 그들은 섹스나 술이나 마약 같은 시시한 쾌락을 찾아다니며 아무 곳에서나 당장 욕심을 채운다. 하지만 그 어디도 편안히 거할 집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뿌리를 잃었기에 정처 없이 방황한다. 이는 기쁨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다시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나다니며 이것저것을 해볼 뿐이다. 그들에게는 편안히 거할 집이 없다. 마음속에 집이 없으면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다. 말세에 사람들이 나다니며 방탕하고 술 취하니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뿌리를 잃지 말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머리를 꼿꼿이 들고 인자의 임재 안에 있으라. 확신을 품고 뿌리를 지키라. 늘 내게 붙어 있어 사랑 안에 머물라. 말하자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틀에 박힌 전통 방식에 집착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떨며 이성을 잃고 방종에 빠질 수도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다. 참된 기쁨이 있다. 그렇다면 기쁨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희열이란 무엇인가? 잠시 예수님을 들여다보자. 그분이 재미있는 분이셨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 그분이 행복하셨는지도 확실히 모르겠다. 하지만 그분은 기쁨으로 충만하셨고 예수님의 기쁨은 늘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태동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에서 기쁨이 흘러나왔고 아버지께 깊이 속했다는 사실에서 기쁨이 솟아났다. 그분은 너희는 나를 떠날 수 있고 나를 잊을 수 있으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늘 내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그분은 깊은 소속감과 세심한 경청을 말씀하신다. 순종이라 온몸으로 듣는다는 것이다. 라틴어로 오바우디레는 경청을 뜻한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음성을 세심하게 들으시고 순종하셨다. 자신을 보내신 분과 늘 하나로 이어져 있으셨다. 그분은 혼자라고 느끼신 적이 없다. 사람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얼굴에 침 뱉고 채찍으로 때릴 때조차 그분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잃지 않으셨다. 느껴지지 않았을지언정 그 소통을 이루신 것은 아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셨다. 내 아버지는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닷이다. 기쁨의 닷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에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러하시다. 그분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계시기에 새로운 사랑의 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다. 어떤 틀이 굳어져 더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틀을 과감히 깨뜨리신다. 그래서 주님은 틀에 박혀있던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다. 그분은 뿌리를 잃은 삶에 대해서도 경고하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나도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내면 깊이 그분과 소통하며 살라는 말씀이다. 예수님도 생명력 있는 소통 덕분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셨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경험은 행복이 아니며 단순히 고조된 감정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그것과 다르다. 예수님의 기쁨은 결코 슬픔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 세상은 참 이상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기쁨을 불행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의 감정 상태로 나눈다. 이런 식이다. 세상에는 슬픔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며 그 사이사이에 행복한 순간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는 시간처럼 말이다. 세상은 말한다. 우리의 슬픔을 잊기 위해 약간의 행복을 만들어 내보자. 인생이란 본래 슬프고 우울하고 비통한 것이니 잠깐이라도 일부러 행복해져야 한다. 많은 상업용 제품들이 이런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기업마다 당신에게 잠깐의 행복을 느끼게 해줄 소소한 상품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한순간의 행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아니다. 기쁨은 틀에 박힌 상태와 뿌리가 없는 상태 사이에 낀 어느 적당한 중간 지점이 아니다.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기쁨은 무거운 삶의 짐에서 잠깐씩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는 도피처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 차원이다. 그저 감정이나 육체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 선물이다. 이 선물은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삶이 고달플 때도 한결같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도 건재하다. 내가 만나본 어떤 이들의 삶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슬픔과 고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특유의 기쁨이 있었다. 더 깊은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깊은 소통이다.
이제부터라도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영적인 삶에서는 기쁨이 슬픔과 행복과 고통과 쾌락을 모두 아우른다. 기쁨은 더 깊고 온전하고 풍성하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기쁨은 하나님의 근원적 속성이기도 하다. 삶이 몹시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의 기쁨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예가 있다. 임종 환자를 돕는 이들과 대화해 보면 알겠지만 슬픔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들의 삶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호스피스나 양로원에서 일하는 이들은 날마다 죽음을 대면하며 소위 슬픈 상황을 겪지만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단순히 성패나 생사로 결정되지 않는다. 극빈층을 섬기는 이들이 때로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나 도시에 오면 하루빨리 현지인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왜 그럴까? 가난이나 불행이 좋아서가 아니다. 다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에게 고난은 기쁨으로 연결되는 고리다. 기쁨은 우리가 흔히 행복의 대용품으로 삼는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깊은 것이다. 영적 삶은 세상이 가르치는 바와는 전혀 다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주위의 온갖 목소리는 우리도 세속적 성공을 거둬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다. 나와 함께 가난하고 깨어진 사람들 곁으로 가면 너희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하고 기쁜 자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전복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기쁨은 슬픔의 한가운데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기쁨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마음속에도 숨어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감히 십자가에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새 생명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희망의 징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은 왠지 해산의 진통과 비슷하다. 고통 가운데 새 생명이 불쑥 나올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 삶의 고뇌와 고통과 고난은 전혀 새로운 무엇을 낳는 과정이다. 기쁨에 닿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실존이라는 현실 속으로 더 깊이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 엘리사벳의 아기가 복중에서 기뻐 뛰놀았듯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도 뛰놀려 한다. 엘리사벳에게도 슬픔이 없지 않았으나 슬픔 가운데 기쁨이 태동했음을 알았다. 생명의 신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그 기쁨은 이미 이 세상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 속에 보배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보배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삶의 관건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어져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변한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곳을 알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복의 저변에 흐르는 도도와 물줄기를 만나게 된다. 우리 모두 부침의 저변에는 기쁨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깊은 강물이 도도히 흐른다.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 모든 위대한 성인이 이 사랑에 대해 말했고 모든 고난당한 이들도 똑같이 말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자 곧 우리의 집이다. 그곳은 당신에게 안전한 곳이며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의 성령이다. 너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름 받았다.